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씀드릴 것인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어, 사실 생각해보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막상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소원 들어주겠다. 그런데 막상 이런 기회가 나한테 닥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고속도로 휴게소 갔다 푸드코트에 가서 돈가스를 먹어야 될지 비빔밥을 먹어야 될지 그것도 결정을 잘 못하겠는데 저만 그런 거 봅니다. 하나님한테 이걸 말씀드리자니 이게 생각나고 이거를 또 말씀드리자니 저게 또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절실한 소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없고 그냥 이것도 되면 좋겠고 저것도 되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면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여 내 눈을 여셔서 주님의 율법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 우리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이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나 소원 들어줄게 하면 이걸 소원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의 평소의 기도 제목이다. 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사실 이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다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해요. 그냥 평범하게 그래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이의를 두고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런 갈망도 없고 이런 마음조차도 없겠지만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들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저 기이한 일들을 나에게는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분한테는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분한테는 이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분한테는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시나요? 저한테도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내 노력으로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신학서적을 통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은 연구 많이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하고 해서 아주 감동적이고 경건스럽고 한 그런 글들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지만 그 감동의 글을 쓴 사람은 정작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신학을 연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썼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오늘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정도는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 나오면서 또 커피도 들고 오고 사탕도 들고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내가 졸지 않고 말씀도 듣고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기이한 것, 놀라운 것 이걸 보게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기이한, 놀라운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걸 언급을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10번째 보고 있는데 오늘 이 18장도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이 부분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나셨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걸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걸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걸 직역하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나타났다고 번역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여기 처음 아닙니다. 28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봤던 17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뭐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15장에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불과 연기로 지나가시는 그 놀라운 광경도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여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는 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죄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명령하셨죠. 나를 알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으로 창조하셨으면,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신 존재인데 다만 우리 죄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그러나 우린 하나님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이 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보았던 엘리사, 아람 왕이 자꾸 자기들의 작전에 딴지를 거니까 엘리사가 방해를 하고 하니까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아람 군대가 가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새벽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어떡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뜨게 해줬더니 뭐가 보여요?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평소에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눈을 밝히 해주시사, 너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눈을 밝혀달라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연구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깊이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계속해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도 감이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즉 하나님 만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우리의 1순위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참 놀랍게도 정말 기도를 안 해요. 알고 싶은 사람도 기도를 안 해요. 생각만 할 뿐이지.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셨는데, 그럼 오늘 이거 읽고 그럼 하나님 이렇게 임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기도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고요. 지금은 이렇게 임하시지 않으시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임하십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만나야죠. 그러니 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신다는 거, 그걸 좀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좀 봅시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나요? 마물의 상수리 숲들을,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죠? 기억나십니까?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고 다 주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으로 갔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어디라고 나오냐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즉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여기가 아브라함의 거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여기 18장에 올 때까지 옮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을 오늘 또 특별히 말해주고 있어요. 언급해주고 있어요. 시간은 언제라고 나오죠? 날이 뜨거울 때. 그러면 지금 같은 뭐 날씨의 한낮이면 뭐 좋죠. 따뜻하고. 그런데 뜨거운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40도에 육박한 그 낮 1시, 2시 이때 막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듯이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지역. 지금도 이 지역 더운 동네 가면, 제가 예전에 베트남 옛날에 갔을 때 그때도 12시부터 2시는 학교도 쉬고 뭐 다 쉬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대신에 아침 일찍 시작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더운 지역에서는 낮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뜨거운 그 낮 시간에.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죠? 거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그 상수리 나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1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엔 빠져있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7장과 18장은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17장은 뭘로 끝났죠? 아브라함이 9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그때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걸 좀 오늘 계속 설교 듣는 내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상태에 창방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거겠죠. 그때 뭐 유튜브를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세 사람이 저기서부터 터벅터벅 걸어오는 걸 아브라함이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우 나한테 오네, 그게 아니라 앉아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 딱 계신 거예요. 세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사람을 향하여 극진한 대접과 환대를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상 이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는 못해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간략하게 좀 볼게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굉장한 의무였고 신성스러운 의무였고, 그리고 이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었어요.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문전박대하고 떠나보냈다 이러면 욕먹는 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엔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세 사람에게 합니다.
쉬게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할게.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99세. 지금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몸 상태,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읽다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일어났네, 뛰어갔네, 상을 차렸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99세라고요. 99세. 99세 할아버지가 지금 막 40대 육박한 그 대낮 시간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근데 떡을 내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급히 가서 달려가는 겁니다.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해라.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주 최상의 품질을 가진 밀가루로 좋은 걸로 반죽해라. 떡을 만들어라. 근데 세 스아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감이 안 오죠. 3명이니까 세 스아는 한 스아가 한 명 먹을 분량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나발, 지난주도 나발 언급했었는데 다윗이 나발을 치러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이 400명을 위해서 내가 빵을 만들겠습니다 할 때에 사용한 가루의 양이 5스아였어요. 그럼 5스아는 400명이 먹고도 남을 양인데 근데 3스아로 3명 만들 빵을 만든다는 거니까 아브라함 말로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한 거지만 이 조금이 아니죠.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누구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이걸 하인한테 주고 이제 하인이 급히 요리를 합니다. 종을 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그러니까 버터. 우리 지금 유목민들도 염소젖 뭐 이런 걸로 그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뭐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내주는 거죠. 그래서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우리는 소고기 여기 소고기네, 그죠? 송아지니까 우리는 뭐 소고기 뭐 틈틈이 먹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요.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아주 기쁜 날이었어요. 어느 집에서 화목제를 드린다더라. 그럼 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 때는 드려야 될 제물이 소였는데 소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규칙이 이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리면 그 제물은 그날 안에 다 먹어라. 여러분 소 한 마리 내가 오늘 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저 밑에 슬로우에서 파는 뭐 300g짜리 소 한 마리 이런 거 말고 진짜 소 한 마리요. 머리부터 더 통째로 있는 그 소 한 마리를 내가 혼자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죠.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다 먹으래요. 명령이. 그건 무슨 뜻이죠? 너 혼자 못 먹으니까 나눠 먹으라. 그래서 화목제가 열리면 그 마을이 다 그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었어요. 고기는 평소에 먹을 수가 없던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이 차려주는 이 밥상은 아주 고급스러운 상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게 급히 달려가서 속히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몸 상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당시의 문화였고 뭐 신성한 의무였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분별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집의 송아지는 나만 알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한테 다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은 특별하구나.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누구로 알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누군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은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19장에 나오는 롯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알지 못했지만 천사들을 대접했다. 대접해보니 그분들이 천사들이었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정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내 주여라고 합니다. 내 주여. 근데 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19장에 롯은 두 천사가 갔을 때는 롯은 복수형으로 내 주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수형으로 말해요. 내 주여. 그러니 세 분 중에 한 분에게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누군지는 알죠. 그리고 뒤에 대화를 보면 알아요. 이분 중에 한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세요. 그리고 둘은 천사예요.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여호와가 우리 하갈 때도 봤듯이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사람으로 천사 둘을 데리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한테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사라를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것도 우리는 사실 읽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죠. 근데 이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이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사라의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사라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레였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라로. 그리고 당시에 남자들은 알죠. 남자들은 그 이름이 알려지죠. 그러나 그 남자가 아무리 유명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남자의 아내의 이름까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알지만 그들 중전 마마들의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냥 김씨, 민씨, 박씨 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나타나신 이분들은 사라를 알고 있어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더 놀라워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해지는 거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고 있으신 말씀인데 사실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사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은 여기 18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왜 사라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사실 10절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새로울 것이 없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뭐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까 여기?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그러니까 24년 전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구장창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17장에서도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알았죠? 아브라함이 들려줬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여기 가나안까지 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따라온 거죠. 자손을 주겠다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또 하갈시켜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럼 사라는 알까요?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문맥상으로 보면 17장에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안 한 것 같아요. 문맥상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아브라함이 말을 안 했다. 그러면 사라는 또 못 들은 겁니다. 그 계획을.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걸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사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는 거로는 부족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사라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20대 시절에 정말 많이 했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뭐 교회 뭐 부모님이 교회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러고 한데 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왜 다 교회를 안 나올까?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 캠퍼스 전도하면서 정말 다 물어보거든요. 교회를 다녀봤대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들 말로는 교회를 끊었대요. 교회가 학원인지 왜 끊는지 잘 안 웃으시네. 오늘 설교는 웃음인데 일부 때 많이 웃으셨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그러면 그래서 왜 어릴 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선 교회를 안 다닐까 뭐 도대체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회심을 못했구나. 즉 예수를 못 만났구나.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엄마가 뭐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 교회 안 가니까 혼나니까 뭐 그다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재미가 없어지죠. 교회를 떠나죠. 그러니 이 친구들이 복음을 못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혀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특히 주일학교 우리 믿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뭐 매일마다 매일 성경하면서 큐티 시키죠. 뭐 예배 드리죠. 뭐 하죠 하면 정말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냥 엄마가 해준 말, 아빠가 해준 말, 전도사님 해준 말, 그냥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말, 엄마를 통해서 들은 말,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없어요. 그러니 떠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살아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정보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얻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런 형제님들을 종종 만났거든요. 기도 제물 물어보면 신방하면서 기도 제물 물어보면 뭐 저한테는 그거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다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아내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천국을 대신 가줄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과 나의 아주 개인적 관계예요. 그러니 뭐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봅시다. 어릴 때부터 태어났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저처럼 눈 뜨고 보니까 엄마가 교회를 다니네. 그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때부터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면 뭐 우리 하는 교리반이나 새가족반이나 이런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의 횟수만 생각해봐도 지금 몇 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 셀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난주 개강을 해서 한 주 살고 왔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3년 동안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릴 거라고. 지난주만 해도 벌써 9번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듣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이게 뭐 같은 거냐면 제 중학교 후배 중에 누가 있냐면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후배 중에 김연아가 있어요. 김연아.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렇지만 2010년에 그 금메달 땄었나? 그때 제가 이 얘기하면요. 사람들 눈이 다 동그래지면서 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시들시들하지만 그래서 김연아가 제 중학교 후배인데 물론 학교를 같이 다닌 적은 없죠. 나이 차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 중학교 때 알았어요. 스포츠 신문을 보고. 하도 우리 학교 이름이 되게 특이해서 우리 학교 이름 아니야? 이런 애가 있네. 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본 것 같아요. 직접도. 저기 과천에 있는 아이스링크에서 제가 가끔 스케이트 타러 갔었는데 그 신문에서 봤던 걔랑 똑같이 생긴 애가 거기 있어서 제가 그 선수인가 보다. 거기 가끔 가면 쇼트트랙 선수들도 오고 뭐 해서 몇 번 봤거든요. 그 유명한 선수들을 거기 가보면. 그래서 걔가 걔인가 보다. 그때 좀 아는 척을 하고 친분을 쌌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설교 내용이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못했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김연아라는 사람이 제 중학교 후배고 그 사람이 뭐 정보를 알고 그랬는데 근데 정작 내가 그 사람 만난 적이 있느냐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땐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저를 알까요? 그건 더 절망적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사라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그런데 이건 그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를 못하다 보니 아직 사라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생각하셔야죠. 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네요. 또 이렇게 말하려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그럼 또 자꾸 숨겨요. 근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우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적게 다녔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다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오늘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찾아오셨어요. 눈을 뜨면 돼요. 근데 내가 못 뜨니까 스스로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럼 두 번째로 사라의 반응을 봅시다. 사라의 반응을 보면 사라의 상태가 나오는데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 빵 만들려고 하니까 그 새에서 엄청난 양으로 사라는 지금 90살이에요. 우리 30살 된 그 젊은 자매가 아니라 그 90살 된 노인이 또 그 엄청난 양으로 지금 반죽하고 갑자기 더워 죽겠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년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 사라의 상태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객관적인 그들의 상태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지고 있던 객관적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월경 주기도 끊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속으로
자기를 주관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남편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11절 1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보일 겁니다. 나이가 많다, 늙었다, 노쇠했다, 내 주인도 늙었다. 늙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인데, 근데 사라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 나 늙었어. 내 남편도 늙었어. 근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여기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거는 그 성적인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우리 부부 사이에는 부부 관계가 없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농담처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둘째 가지셨어요? 셋째 가지셨어요? 뭐 별을 봐야 뭐 임신도 하죠.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듯이, 아니 남편하고 나하고는 지금 뭐 무슨 사이가 관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픽 하고 웃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웃음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해서 너무 즐거워서 웃는 웃음일까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야,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구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우리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시는구만 하면서 그냥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 그리고 사라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스스로의 상태였어요. 사라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이 당시 여성은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죠?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월경도 끝났으니 자기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넌 아들이 있어 하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비슷한 웃음을 많이 지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아이고 모르면서. 그래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도 내 인생 살아봐라.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사라가 겉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고 다 들리게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올 거야. 사라, 너희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라가 저기서 하고 웃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아들을 낳을 거야. 웃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난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웃어? 너 나 무시해? 나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웃는구나. 네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가르쳐 줄게. 내년에 내가 다시 올게.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이런 분위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찾아오시는, 임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식이라는 건 특별한 방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인데 사실 이 방식은 특별한 방식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에게는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바울에게는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셨어요. 저 같은 사람은
다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자들은. 왜 나는 바울처럼 예수를 못 만나지?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서 거기 딱 꼬꾸러지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내가 박해를 안 해서 그런가? 그렇지만 그 예수를 딱 만나고 그 순간에 딱 180도 변하면서 예수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살고 왜 이런 게 나한테는 없지? 이런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아마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에게 바울과 같이 임하진 않으셨어요.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 사라에게 하시듯이 네가 웃는구나.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 웃음으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불같은 화를 내시면서 두려운 존재로 아브라함한테는 그 어두움 속에서 불이 지나가면서 그 임하실 때 엄청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게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그 불같은 불호령을 내리면서 그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난 방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방식 다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난 방식이 너무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난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라고 했을 때 속으로 그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닌데 감히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만났네. 나는 왜 저렇게 못 만났지? 나도 저렇게 만나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라에게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봤던 마르다와 마리아한테도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르다도 주여 당신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한테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한테는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앞에서 우셔요. 눈물을 쾅쾅 쏟으시면서 우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르다에겐 이렇게 마리아에겐 이렇게. 여기서요. 마르다는 잘못됐고 마리아가 잘했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진리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마리아에게는 눈물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사역을 하시는데 공통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물만 펑펑 흘리고 계셔도 마리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라가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부인하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 드디어 사라와 하나님이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어머, 얘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거짓말까지 하네? 이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말까지 하네? 이거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네가 웃는구나. 아마 이건 따뜻한 음성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좀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요. 우리 고신의 기동현 교수님이 존 월튼의 주석을 좀 참고한 것 같은데 이 당시 고대 여성들이 장막 안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지금 사라가 장막 밖으로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손님들이 왔는데도. 뭐 이건 그냥 고대 근동에서는 뭐 여자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풍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요. 고대 여성들이 장막 안에 머무르던 이유는 그때 그 여성은 월경 중이었다. 그것을 그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오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거 찾으려고 막 쫓아와서 다 찾다 못 찾으니까 마지막에 라헬 장막도 들어갔는데 라헬이 그러거든요. 지금 내가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냥 나가요. 더 이상 뭘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풍습들이 고대 근동 사회 속에 있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사라는 갑자기 하혈이 터졌다. 근데 이것을 월경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나는 이미 끊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다라고 말할 때 이 웃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웃었다라는 뜻도 있지, 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터졌다라는 뜻도 있어요. 흐르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서
그 언어 유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사라가 웃었네. 그런데 사라에게 터졌네. 그러니 사라도 자신의 몸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임신할 거고 너는 10개월 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전조 증상처럼 징조가 자신의 몸에 나타나고 있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미 여성으로서 끊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21장에 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삭. 이삭은 무슨 뜻이죠? 웃음이에요. 자, 보세요. 사라는 지금 절망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난 이렇게 나이만 먹었어. 난 이제 어떤 즐거움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나는 약속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은 1도 없는 아주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을 직감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도 어제 마르다가 주여 지금이라도 당신이 뭐라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죠. 왜냐? 마르다의 머릿속엔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뭐든지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없거든요. 그 가능성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건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그 상태였던 건데 그 상태에서 지을 수 있는 웃음은 그냥 냉소, 비웃음, 인생이 뭐 늘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짓는 그런 쓴웃음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21장 6절에 가면 사라가요 정말로 웃습니다. 왜? 하나님이 웃게 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웃음이에요. 웃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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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둘 다 똑같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심하게 웃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웃으면서 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죠. 웃으면서 에이 저는 끝났는데요. 그랬던 자신들이 정말로 그 웃음이라는 아기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라한테 복음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너도 여태껏 다른 사람한테 들었니? 너도 여태껏 남편한테 들었니? 아내한테 들었니? 그냥 뭐 목사님 얘기나 듣고 있었니?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할게. 말씀을 줄게.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해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보고 마칠게요. 14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말, 능하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 말인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 이게 정말 어려워서 여호와가 못하는 게 있을까? 이게 여호와께 이게 힘들어서 못하시는 게 있을까? 그런 거 없어 라는 건데 이 팔라가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편 119편에 나왔던 여호와여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놀라운 것이 팔라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시편에 보면 기한이라고 번역이 많이 돼 있고 여기 능하지라고 번역된 건 여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못하실 게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놀라운 일을 못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하실 것이 과연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라가 왜 쓴웃음을 짓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웃음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것이 뭘까요? 기이한 거. 팀 켈러는 그의 설교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체스터턴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길어서 이제 시간 너무 지나서 또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애들을 생각해봐라. 애들이 여러분 애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 인생은 정말 씁쓸해 이렇게 말하는 걸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좀 하겠는데 우리 저기 은설이나 도준이나 뭐 지율이나 이 정도 애들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애들은 여기 이 얘기 나와요. 애들한테 놀라움을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동물원에 데려가십시오. 그럼 애들은 와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자 보세요. 사자입니다. 놀라긴 할 겁니다. 가까이서 봐서. 그렇지만 감탄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유치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유치부 설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벌써 애들이 눈이 뚱그려지면서 다 저를 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뭐야? 왜 연기를 하고 그래? 이럴 텐데 아니요, 인스타에서 어떤 사역자의 그 영상을 봤어요.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개들이 짖었대요. 그 상황을 영어로 하면 Jesus. 그랬더니 거기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어린이들이었어요. 얘들이 여러분 저는 한 1초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와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어린이 이렇게. 제가 이걸 청소년들한테 했다고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으로 웃어주셨지만 전 다음 주부터는 청소년들한테 설교권 박탈당할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뭘 해도 새로워요. 놀라워요. 그러니 뭐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깔깔깔 웃는 것이 우리 10대 소녀들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스스로 말하죠. 아이고 다 봤어요. 다 들어봤거든요. 아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다 아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을 못 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새로운 이야기, 더 자극적인 이야기, 더 폭력적인 이야기, 더 뭐 놀라운 이야기 이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놀랍네, 새롭네. 제가 그 아바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이 감독은 이런 상상을 펼쳐내다니 와 대단한데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뭐가 돌아와요 그게. 내가 거기 그 판도라인가요? 내가 거기서 살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뭘까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가 뭘까요? 복음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사라가 말했죠 속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떠오르는 말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누가 하신 말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면서 마리아가 처녀예요. 마리아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 게 더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도 사라가 더 가능성이 있어요. 사라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 처녀라고요.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뭐 아예 없는데 네가 아들을 낳는다.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을 2000년 후에 마리아에게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왜 그럴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사실 당시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웃을 일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 이거야말로 웃을 일이라고요. 지금은 이런 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니까 제가 자꾸 이걸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이 당시는 네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아?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죄인으로 간주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들을 낳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왜 그렇게 해야 했나요?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웃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약속의 아들이세요. 이삭은 예표이고 정말 진정한 약속의 아들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90세의 여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 다른 거 생각되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사는 인생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요.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누렸던 그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 생명,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 누가 그러던데요. 삼겹살이 늘 새롭다고. 그렇게 먹어도 좀 먹을 때마다 새롭고 감탄. 야, 어쩜 이렇게 맛있냐. 질리지 않는다고. 근데 왜 복음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음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당연한 건 복음이 아니라 당연한 건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어젯밤에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삶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이렇게 찬송을 썼어요. 이런 시를. 경이로움에 젖어 사랑하고 그를 노래하라. 그는 율법의 천둥 소리를 깨시고 신의 산에 불꽃을 잠재우셨네. 그는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하셨네.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에 빠져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신 이 놀라운 일을 노래하라.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보십시오. 아직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라, 그냥 남편을 통해서 건너들었을 뿐인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